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법을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청지기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기만 했으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생명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 제사법은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받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율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제사법은 반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인데 이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스스로 자력으로 의인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정죄의 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고 자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죄 가운데 가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푸시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을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돼서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이나 제사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법이고 제사법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드려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걷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우리 죄를 정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제물로 받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율법이 요구한 바를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한 바를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살 때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이건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 안에 완성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를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감람나무에서 잘려버리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들여서 돌감나무가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려고 혹은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거나 뭔가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의를 완성하려고 의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거나 수고하거나 땀 흘리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율법이 완성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바로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온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거고 천국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삶에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신 하나님 의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과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즉 은혜로만 선물로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자기 의를 완성해서 의를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그 몸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녀라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음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과 함께 살면서 뭔가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사람은 단 하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마음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율법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죽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행해 가면 됩니다. 즉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 복음 안에 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를 완성하려고 했던 우리는 영원히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대해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 살았던 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의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가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열매에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육신에 속해 율법으로 죄 정욕에 굴복해서 과거에는 사망을 위해서 일해왔고 열매를 맺었지만은 죄값은 사망, 율법 아래서는 다 정죄의 법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 죽고 우리가 영으로 죄악의 사람, 율법의 사람, 옛사람을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치러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 부활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실천한다고 하는 말은 율법의 행위에 매여 살던 삶에서 이제 복음의 은혜로 가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온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 의를 가져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육체로 죄법을 섬겼던 것이 과거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율법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법을 떠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7장에서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몸에서 자기를
죄의 법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법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하나님 법을, 즉 복음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는 자꾸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아간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다스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실천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몸에 연합해서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누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삶 전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연합하고 상합하고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베푸신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순종하는, 서로 협력하는 주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율법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정죄받고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의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보장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 1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원 구원할 마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했고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부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전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한 자는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분해신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영혼에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것, 그리스도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이 경건한 삶이란 이 세상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즉 예수님 없는 경건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로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당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세상 따라가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된 깨끗한 정결한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 사랑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우리가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계명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에 주인된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가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즉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본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선을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켰어도 거기서는 의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도 다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율법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인데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며
부르며 증언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고 몸으로 산사되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실행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율법이나 제사법이 아니라 할례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하나님 뜻을 완성하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그 아들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